저는 기아 대책하고 연관성이 조금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함께 받았던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2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사함을 오늘 여러분과 겸손하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어도 다 같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신앙의 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하면서 할 거 다 하는 신앙인이었고, 어머니는 새벽 예배 매번 나가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셨고, 칠 것도 다 치셨고, 마실 것도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두 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어떻게 저렇게 두 분이 결혼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본성 자체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 아니라 본인의 열심을 굉장히 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 40년 전, 30년 전에는 교회 안에서 필터가 잘 안 돼서 그런 분들도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감리교회 다녔는데 권사님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게 알고 봤더니 안수 집사님하고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대의 나이에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교회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만큼 칠 때도 열심히 치셨습니다. 모든 거를 아버지가 굉장히 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한 15년 동안 올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교회에서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지만은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야당에 속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왜 여기에 있냐, 저쪽에 편에 있지 그랬는데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때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 집단의 무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셨냐면 건강하시던 분이 가만히 있는데 코피가 계속 나시는 거예요. 안 멈추시고 편두통에 너무 여러 가지 온갖 갖가지 병들과 힘듦이 눈에 보여서 저렇게까지 힘드셔야 되는 일인가라는 게 어린 제 눈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누군가가 찾아오셔가지고 좋은 훈련이 있으니까 한번 이 상처도 치료하고 할 겸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힘든데 이거라도 해보자. 그래서 받으신 훈련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받으셨던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DTS라고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게 이제 94년도쯤에 아버지께서 직장인 DTS라는 걸 처음 받으셨어요. 근데 그 직장인 DTS는 일반 DTS하고 조금 다르게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을 가서 하루 종일 훈련을 받는 거더라고요. 금요일은 직장 끝나고 가서 한 밤 11시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거길 다니시고 얼굴에 표정이 많이 바뀌신 거예요. 어느 날 전 아버지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형제, 제가 이제 동생이 있는데 남자만 둘이었는데 연년생이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래서 자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머니처럼 저렇게 폭압적인 사람이 안 돼야겠다. 저렇게 자녀한테 언성 높이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느낀 거는 저희 어머니가 좋으신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왜냐하면 1년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막 7바늘씩 꿰매야 되는,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게 2년마다 한 번씩은 누구나 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남자들이 더 심하게 놀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근데 이 DTS 훈련을 받으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저희 형제에게 오시더니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에게 내가 오늘 용서를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용서를 구한다는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런 용어가 무슨 용어인가.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오셔갖고 그동안 너희에게 때렸던 거, 상처 주었던 거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너희에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용서합니다 뭐 하고 나서 그날 이렇게 안고 울고 끝났는데,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에서 체벌이 사라졌어요. 잘못을 하면 방에 들어가서 뭘 잘못했는지 30분 동안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때를 쓰고 나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도 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또 들어갑니다. 근데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가정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진짜 너무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제가 저 단체가 좀 좋은 단체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훈련을 마치시고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다음 연도에 그 단체에 간사로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스태프로요. 그래서 위탁을 하시고 어느 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온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워서 나왔지만 목사님의 잘잘못을 떠나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냐? 아니고 아빠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건데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나왔으면 됐고 더 이상 볼 일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그게 YM에서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스태프로 섬기면서 그 해에 전도 여행을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태프들은 당시에 이제 해외로 갔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라고 했더니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지금도 치안이 쉽지가 않은데 30년 전에는 95년도에는 더 지금보다 쉽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지역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단기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말 자체가 없어갖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너희가 내가 엄동한 기도하라고 기도 편지를 만드시는데, 요새 이제 여러분 해외에 단기 선교 갈 때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으로 해서 만들어갖고 이렇게 쫙 한 200장 뽑아서 나눠주고 계좌번호 아래 찍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로 하신 거예요. 한글 타이핑해서. 사진이 안 들어가잖아요. 실물 사진을 출력을 해서 아버지 붙이셨어요, 아버지가. 그게 제가 태어나서 최초로 받은 기도 편지였어요. 95년도에. 그래서 아버지가 인도 벵갈로로 단기 선교를 가시면서 저에게 그걸 주셨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한 10일 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들은 개념이 뭐냐면 선교사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삶이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그분들 목사님이에요? 아니래요. 신학을 한 사람이 있지만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거기서 사세요? 그 나라와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되게 잘 나가는 직장을 다 그만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온전히 헌신하기로 했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님을 만났으니 좋은 교회 파송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이 다 턱없이 부족한 분들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분들은 엘리야의 까마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 후원에 대한 개념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 가정이 선교사님을 위한 후원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5만 원부터요. 그리고 아버지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번 기회에 천주교로 옮긴다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상처가 심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천주교로 옮기는 건 과정이 복잡하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예전에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디 가나 똑같은데 엄마 왜 그러냐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머님도 그 훈련을 그 다음 연도에 같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그 케냐에 있는, 여러분 케냐 하면 그 수도 나이로비 정도 생각나실 텐데 이시올로라고 하는, 아마 여기 계신 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건 숙소가 안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 한국인이 안 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셔갖고 막 또 그 단기 선교하고 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더더욱 구원을 하셔야 된다는 분이에요. 싱글 여자 선교사님인데 오늘 아까 소개하셨던 서지혜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냐 그래서 그분을 또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연도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해외를 1년에 2-3번씩 나가시는 거예요. 저러다 본업은 괜찮으신 건가? 그러면서 나갈 때마다 그분들은 이번엔 이분 후원한다, 이분 후원한다, 이분 후원한다 그러면서 후원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났어요.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께서 후원하시는, 잠시만요. 제가 세균성 대장염에 걸려서 퇴원한 지 이틀 만에 오늘 왔습니다. 미리 약속을 해갖고, 그래서 물을 조금 중간에 마셔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엔 언제 오셔 그랬더니, 근데 그 당시 나간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정말 잘 안 오셨어요. 안 오셔서 가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세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만나실 거래요. 저희 집에 초대해서 사과 먹고 배 먹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나 봤더니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극진히 선교사님 가정을 대접했어요. 덕분에 동생하고 저는 다른 방으로 옮겨갔어요. 잠자는 자리가. 극진히 대접을 하고 계속 안 가셔요. 그리고 뭐 옷도 허름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쇼핑을 시켜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행사가 평생 한 번 있던 일로 끝난 게 아니라 1년에 3-4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러면 집이 잘 살았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US 달러를 처음 났어요. 어머니가 US 달러를 이렇게 어디에다 이렇게 잔뜩 모아주시는데 저걸 어디에 쓰실 건가 했는데 선교사님이 가실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실 때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선교사님 오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가정 예배는 저희가 이제 믿음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어서 한 달에 한 번 드렸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드렸는데 2부 순서가 생긴 거예요. 2부 순서가 뭐냐면 그렇게 너희가 자주 만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너네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엄마 아빠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교 편지였거든요. 편지를 보내는데 이거를 가족끼리 같이 읽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은 어떠한 집안의 문화가 있냐면 각자 집안마다의 문화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저희 집은 나대는 문화가 있어요. 서로 모이면 마이크가 안 비어요. 오디오가 비지 않고 계속 다음 서로 말하려고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시켜도 똑같아요. 노래를 시켜도 서로 하려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느 정도냐면 낼 거면 돈 내고 해라. 서로 들어주는 게 이제 피곤하니까는. 그러한 조용한 집안도 있고 이런 집안, 저희 집은 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편지를 읽는데 조용하게 읽는 게 아니라 마치 성경 봉독하는 것처럼 교독하는 것처럼 분량을 정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읽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재원이가 읽고 승원이가 읽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읽고 나서 읽으면 아버지께서 그 선교사님을 그냥 후원한 게 아니라 항상 선교사 후원은 선교지를 갔을 때 가서 뵌 선교사님만 후원을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붙어요. 아버지가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당시 후원을 저희가 한 8분 정도 했는데 8분이 선교 편지를 감사하게도 매달 보내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감사하게 1년에 2번 보내고 2번 보내면 계속 안 읽으면 됩니다. 패스. 어떤 분은 근데 정말 매달 보내요. 그분은 매달 읽어요. 어떤 분은 3개월에 한 번씩 읽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분 선교사님 걸 읽게 되더라고요. 그걸 쭉 읽고 나면 선교 편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저희가 손을 대요. 손을 대고 나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집 문화예요. 네.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는 이제 제가 한번 할 때 있고 아버지 할 때 있고 어머니 할 때 있고 동서 할 때 있고 그러면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3명, 4명 정도의 선교 편지를 읽고 나면은 2부가 끝나면 식사를 항상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선교사 후원이 점점 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해외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저분도 해야 된다, 저분도 해야 된다, 저분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7분 가까이가 된 거예요. 가정예배 2부 순서로 해결이 안 돼요. 2부 순서 해결하다가 거의 그 밤을 새야 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날을 잡아서 1년에 딱 한 번 날 잡고 하자. 못한 것들만 몰아서. 그래서 저희가 가족 수련회를 만들었어요. 수련회. 교회 수련회가 아니라 가족 수련회예요. 가족 수련회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가족 수련회 가서 그날 한번 진탕하고 오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2박 3일 가족 수련회를 기획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사축인데. 그래서 오전에는 니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겠다. 오후에만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한 시간을 줘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수련회가 시작이 됐는데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저희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여기 가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했는데 저희가 좀 취향이 독특한 게 뭐냐면 저희 형제가 뭘 좋아했냐면 한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적지나 이런 데를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좋아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말씀을 잘하세요. 그 유적지를 가면 설명을 쫙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자동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아버지가 한 달을 준비하신 거예요. 한 달을. 그래서 거기 가면 거의 아버지의 수준이 거의 설민석 선생님이에요. 자, 어디가 이렇고 뭐 정림사지가 뭐 그래갖고 그걸 듣느라고 재밌기 때문에 오전에는 하고 이제 딱 오후에 오잖아요. 그럼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면 원래는 이제 가족끼리 핸드폰 하다가 잘 자세요 내일 봐요 이 분위기가 맞는데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선교 편지 읽는 게 시작되는 거죠. 읽지 않았던 편지들이 이만큼이 나와요. 아버지가 서류 가방 이걸 들고 오셨거든요. 이만한 거. 그걸 이제 나눠주면서 하는데 이제 그때는 시간이 무한대잖아요. 새벽 밤을 새도 되니까. 선교지에 가셔서 아버지가 감명 받으신 거 얼마 전에 선교사님 대접했대 어떤 분인 거 이런 분이 진짜 선교사라는 거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그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올려놓고 또다시 기도해요. 한 명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가 다 끝나면 한 새벽 2시쯤 끝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버지하고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재밌는 거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다니면서 느낀 거는 나이가 어릴수록 밥에 대해서 한두 끼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세 끼를 시간 맞춰 다 드셔야 돼요. 예, 그 차이가 조금 계속 저희가 시간이 가면서 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두 번째 날이 끝나고서 저녁에 오면 이제 성교 편지 다 읽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는데 아버지가 A4 용지가 또 나와요. 뭐냐고 했더니 나눠주면서 앞으로 3년 후에 본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쓰래요.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 내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기도 제목 10개를 적어오라는 거예요. 시간을 1시간씩 줍니다. 저희가 구석에 가서 다 써요. 기도하면서. 쓰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합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브리핑하는 시간을 줘요. 그럼 저희 집이 나대는 문화이기 때문에 안 끝내요. 제가 회사 IR 하는 게 이때 늘었나 봐요. 그걸 하면서 나는 내년도에 기도 제목이 뭐고 어떻고 3년은 어떻게 살 거고 딱 얘기하면서 아버지하고 나름의 경쟁 의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선교사님 후원을 한 달에 2천만 원씩 할 겁니다. 이런 거 막 쓰는 거예요. 돈 드는 게 아니라 막 쓰는 거예요. 공짜니까 그냥 막 적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대접하는 집이 선교사 숙소가 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선교사 숙소를 지을 것이고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냥요. 써서 얘기하면 가족의 문화가 야, 그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문화가 아니라 저희 집 문화가 할 수 있다고 막. 근데 이 문화에 동조하지 못하는 유일한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약간 그 바람 잡는 스타일이 아니셔가지고 별로 늘 힘들어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그리고 그런 거 쓸 때도 이 다 늙어가지고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쓰냐. 그래갖고 제가 엄마한테 인생은 70부터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맨날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쓰고 나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다 들었잖아요. 10가지를요. 내년도에 대한 걸 들었으니까 그 말한 사람을 가운데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저희가 이걸 꿀단지 기도라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그 손을 대요. 손을 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방언으로 통성으로 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침이 튀면서. 그리고 뭐 선교사님 기도보다는 좀 더 세게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다 같이 돌아가서요. 저하고 하고 마지막.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은 마지막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고 마지막 사람이 딱 하면 끝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저희가 예수전도단 출신이기 때문에 일어나잖아. 일어나면 축복송을 부릅니다. 때로는 그거를 딱 하고 나면 이제 한 명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가족 4명이 끝나고 나면 수련회 이틀 밤이 끝나는 거예요. 보통 한 새벽 2시쯤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침에 먹고 하고 나서 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그게 아버지께서 매년 하시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일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예전엔 참여하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대단한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는 하나도 조명을 안 하고 아버지 얘기만 해갖고 아버지가 대단한 거였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한 30명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한 3겹으로 거실에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선교사님이 오신 날인데 이분들 왜 다 오셨냐니까 다 이 선교사님 후원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하냐 아빠가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이 선교사님이 교회 파송도 없고 하니까 여기저기다가 이분 후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은 후원자들이 모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 열정으로 다단계를 하셨으면 대박이 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단계를 다 하신 거예요. 모여가지고 막 이제 같이 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선교 보고하고 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는데 저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이걸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집이. 이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2등 3등 하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구나라는 거 그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1년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서 있죠. 선교사님은 3-4번씩 주무시고 가시죠. 갈 때마다 어머니 US 달러 아침은 저희 집에 있을 때마다 더 맛있게 먹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가보니까 집의 모든 데코레이션을 완전히 망쳐놓는 거실을 가득 채우는 아버지께서 세계 지도를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지도에다가 후원하는 지역에 선교 편지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딘지를 알겠더라고요. 들었던 나라가 여기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 지역이 여기 있는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항상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아버지께서 거기다 붙여놓은 성교 편지를 쭉 읽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갖고 이 선교사님은 젊었을 때 솔로로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다 대기업 다녔는데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이다. 이분은 학교 선생님 하셨고 안정적인 직장이었는데 나가신 분이다. 소개를 한 명 한 명씩 다 이미 아는 분이었지만 다 얘기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죽더라도 네가 이분들을 부모님처럼 모시면서 후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반포에 집을 한 채 준다거나 뭔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선교사님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후원을.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거를 믿음으로 받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 후원을 내가 다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해서 그것도 집이 또 나대는 문화니까 공수표는 시원하게 날립니다. 걱정 마시라고. 그리고 저희의 가족 수련회는 계속 이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업이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고3 정도쯤 됐는데요. 저희 집이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30가정 정도가 됐어요. 액수가 대략 120-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50만 원에서 그 당시 한 20년 전에 그 정도를 갖다가 매달 후원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액수였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될 땐 괜찮은데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얘기하셨어요. 언제까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진짜 맞는 분들만 딱 모아서 추려서 이분만 꾸준히 하는 걸로 딱 최정예를 만들어서 해야지 계속 늘려가는 게 아니지 않냐 라는 얘기를 가족 수련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예수전도단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하자. 그래서 가족 넷이서 저희도 이제 킹스키즈라고 아이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동생하고 저도 나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끼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줄이는 게 아니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줄이는 게 아니래. 동생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줄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표정이 안 좋아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돈을 내냐 뭐를 하냐.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후원금을 조금이라도 보태면서 그 말을 하면 일리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했어요. 1년 더 한다고 해서 문제 생기고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한 해 더 하고 지켜보자라고 하고 가족 수련회를 마쳤어요. 그렇게 한 2-3년이 흘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저하고 제 동생이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동생은 아주대학교 전자공학부에 들어갔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학교를 갔습니다. 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예, 제가 사업하려고 자퇴는 했지만은 입학은 했거든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제가 나름 그래도 여기 그 영문과 차석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입시를 지원을 잘못 쓴 거죠. 예, 차석으로 들어갔고 그래도 나름 그래도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아주 못한다는 정도는 아닐 정도로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둘 다 과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학력이 막 좋은 애들도 잘 안 들어오는데 저희는 과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명 정도씩 과외를 하게 돼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를 벌게 됐는데 한 명당 30만 원씩 정도 받아갖고 동생하고 저하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 돈 가지고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주자. 아이폰 사지 말고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물론 바지는 3벌밖에 없고 우리도 아디다스 나이키 안 입지만은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부터 먼저 도와주자 라는 얘기인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선교사님을 향한 그 극률한 마음과 열방을 향한 마음도 물론 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주무셨기 때문에 저희랑 친해지면서 아른아른 거리는 선교사님들도 눈에 보였어요. 근데 더불어서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집에서 아버지가 사업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엄마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가 커버를 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고 난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렇게 저건 안다. 그래서 아버지 길을 살려드려야겠다는 마음도 한 50%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선교사님 6명을 저희 둘이 5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만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아버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대신에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 고맙다는 얘기를 저랑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하면은 후원할 수 없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교사님한테 연락하셔서 저로 바뀌었다고 얘기가 명확하게 안 되면 후원 안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너무 심한 사람이 아니라 이걸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예전에 집에서 피아노를 한 대 샀는데 아버지 돈으로 다 사기 싫어갖고 뭐라고 하냐면 니네 돈을 보태라는 거야. 보태면 그 지분만큼을 정확하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150만 원짜리 피아노를 샀는데 제가 40만 원, 동생이 10만 원을 보탰어요. 오는 사람들마다 3분의 1은 제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거 사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한테 제가 낚인 거였어요. 그게 아버지가 사셔도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이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빌려주는 거랑 주는 거랑 받는 거랑 이 문화가 아주 명확했어요. 나중에 너 커서 돈 벌면 갚고 이런 게 없었고 아싸라게 주던가, 예, 아니면 뭐 빌려주거나 빌려주면 이자 받고 이거 정말 명확한 문화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정도로 집안이 문화가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 장사를 하셨어요. 차가 본인 소유로 한 30대 정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꽤 아버지가 어느 정도 크게 하신 건데 30대라고 해도 여러분 생각하시는 뭐 에쿠스 같은 게 30대 있었던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 차, 200만 원짜리 이런 거 다 합쳐서 그 정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나중에 지금 차를 사야 되는데요, 아버지 차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차를 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때문에 배운 게 있어서 차는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는 없대요. 그거는 오줌똥 안 싸는 강아지랑 비슷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입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더 이상 덜 떨어지면 어느 정도쯤 사면 되냐니까 한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면은 떨어질 것도 별로 없대요. 근데 2억짜리 벤츠를 사면 매년 2천만 원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차를 아버지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럼 친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면 200만 원짜리 차는 위험하니 아버지가 500만 원짜리 해줄 테니까 이거 갖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효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의 가정인데 진짜로 차를 가격을 남기셔서 저한테 차를 파셨어요. 99년식 카렌스를 가격을 남기셔서 파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가족보험 든다 그러면 너 엄마 아빠 잘 만나갖고 가족보험 껴준 거다 또 이런 생색 듣기 싫어서 그 뻔하기 때문에 개인보험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살에 개인보험 드니까 보험료만 한 1년에 200만 원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랬어요. 그 말 듣기 싫어갖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족이 이게 정확했거든요. 주는 거랑 빌려준 거랑 그래서 제가 했어요. 결혼할 때 얼마 주실 거냐는 거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얼마 5천만 원 저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짠 거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도 미리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준다고 말한 거는 절대 바꾸지 않으시고 대신에 명확하신 분이셨어요. 그 대신 어느 정도까지 명확했냐, 명절 때 돈을 이렇게 돌반지 받은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100일 날 받은 돈이요. 이런 거를 부모님이 통장에 넣어놓고 하나도 삥땅 안 치시는 분이에요. 얼마 지금 이따 얼마 준다 해서 손을 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가족끼리 이게 재정 관리가 거의 유태인 집안이죠.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상처 없이 서로 할 수 있는 문화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이 배경 지식을 얘기하려고 너무 길게 시간을 썼습니다.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후원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알겠다 그러고 그러면 선교사님 후원을 니네가 도우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아버지가 있는 선교사님을 너네한테 이양 넘기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선교사 분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3분씩을 저희가 받은 건데 3분은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저랑 친한 분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과외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질 때마다 옷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스마트폰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후원하는 걸 저희가 가져와서 아버지는 신이 나셔서 더 많은 분들을 또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게 과외를 하다가 제가 이제 첫 과외가 사실 제대로 된 첫 과외가 어디였냐면 안산 동산고등학교 앞에서였거든요. 근데 이 안산 동산고 얘기를 다른 지역 가서 설명할 땐 잘 못 알아듣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과외했을 당시에는 서울대를 얼마나 많이 보냈냐면 대원 외고 이런 데 다 포함해서 서울 경기 다 포함해서 전국에서 10번째로 잘 보내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과외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느꼈냐면 사실 제가 과외하는 학생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해요. 와, 얘가 나하고 같이 시험 문제 풀어보자고 안 해서 다행이다 할 정도의 실력들이에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소리는 엄청 질렀어요, 제가. 예. 근데 정말 놀라웠던 일은 그 친구들이 대학을 다 잘 간 거예요. 근데 과외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동산고 학생들을 제가 3명씩 그룹으로 한 21명 정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상고 역사관 과외 선생으로 혼자서 과외를 거의 제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세금 없이 6, 700만 원, 7, 800만 원 정도를 버니까 당시에 뭐 이거는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매달마다 선교 통장에 200만 원을 넣겠습니다. 동생이 100만 원을 넣고 아버지가 50만 원만 넣으십시오. 350만 원 갖고 저희 집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다 합쳤을 때 한 200만 원 조금 넘으니까 그 정도가 고정으로 나가고, 나머지 액수는 모았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나 이런 데다가 흘려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 예배 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돌이켜보면은 저는 사업을 하거나 이럴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제 꿈이 뭐였냐면 메가스터디 인간 강사였어요. 메가스터디 들어가서 인터넷 강의하는 게 강사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비웃었어요. 그런 게 직업이라고 잘 생각도 안 됐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뜻하지 않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첫 번째 학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되냐면, 학력이 안 되니까 좋은 학원에 못 들어가니까 경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금수저나 다이아 수저가 아니니까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강사가 뜨는 게요, 가수랑 비슷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종이 한 장 차이로 실력 비슷한데 누군 뜨고 안 뜨는 것처럼 강사들 마찬가지거든요. 세 가지가 다 없으니까 도전의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기회조차가 없어서 학원을 차리게 됐어요. 그 커다란 꿈을 꾸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어차피 과외를 2시간씩 2번을 하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동영상으로 강의 찍었어.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를 준비하려고 동영상 강의 찍는 연습을 혼자서 엄청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기에다가 칼로 공기 배기를 엄청 했던 거죠, 혼자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찍고 과외한 학생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다 내 강의를 보게 하고, 일주일에 한번 1시간만 가서 강의 들은 것과 과제한 것을 아주 빡세게 검사를 하고, 안 되면 다시 재방문을 하면 2시간씩 2번 괜히 과외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바꾸니까 제가 2시간씩 2번 쓰는 걸 1시간만 쓰면 되니까 학생을 4배 받을 수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제 친동생한테 네가 내가 하는 역할을 해봐라 그랬더니 8배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애들 몇 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학원을 차릴 때 나중에 이 학원 이름을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제 영어 이름이 존이었거든요, 존. 그래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존, 그 제 동생 이름이 재원이었어요. 그래서 3J라고 학원 이름을 줬더니 남들이 무슨 조폭 이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이름을 동상고 앞에서 줬어요. 근데 첫 해 동상고 학생이 무려 한 200명이 모인 거예요. 그 동상고 당시에 선생님들이 학원을 못 가게. 그래서 그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동상고 안에서도 다 1등급은 아니거든요. 2등급이나 3등급이나 4등급의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당시가 이제 영어가 상대평가 시절이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그 친구들을 95%를 성적 향상을 시켰어요.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학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첫 해에 270명이었는데 두 번째에는 무려 660명.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야지. 얘를 가지고 괜히 프랜차이즈 하면 안 된다. 런던 베이글이 계속 줄 서는 이유가 직영으로 계속 그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영학원에 계속 배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원장들이 내가 하겠다 이런 분들이 생기고, 우린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하면서 여러 군데 지점을 내게 됐는데, 세 번째 해에는 1,42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쯤에 봤는데 수강생이 3,000명인데 이게 왜 얼마나 큰 숫자냐면, 학생들이 한 달에 30만 원씩 내는 학생이 3,000명이 매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매출이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긴 지 4년 만이었어요. 동생하고 저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닌 것 같다. 나는 메가스터디 못 가서 한 거고, 그리고 너도 할 게 없어서 한 거 아니냐. 우리 사실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기 때문에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는 최선을 다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부어주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분별하거나 그러질 잘 못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처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수강생이 3,000명이니까 아동 결연 300명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어디가 잘할지 모르니까 월드비전하고 컴패션하고 기아대책을 다 불러서 100명씩 결연을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잘 되는 데에 나중에 몰빵하자. 아주 결연도 사업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기아대책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강생이 10명 늘 때마다 한 명의 아동을 계속 결연해야 되는데, 그 다음 연도에 한 6월 됐는데 수강생이 한 7,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결연 아동이 한 700명이 됐어요. 제가 그때 너무 무리해서 사업했는지 몸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당시에 다니고 있었던 교회가 수원에 있는 통합교단의 수원성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병문안 오셔가지고, 너 그 10명씩 모일 때마다 결연을 한 명씩 하면 학원 인원이 줄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뭘 그걸 걱정합니까? 늘면 느는 대로 감사한 거고, 줄면 인원을 줄여야 되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면 하시겠죠, 목사님. 그랬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진행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부자인 줄 아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생기면 학원을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학원이 한 40개가 됐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95%를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게 프랜차이즈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직영점이다 보니까 학원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7, 8천 명쯤 되니까 그 해에 처음으로 수익이 생겼어요. 그게 한 15억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돈을 써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집에서 주무시게 해주신 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썼잖아요. 어떻게 썼냐면요, 나는 아버지처럼 집에서 선교사 하지 말고 선교사 숙소를 짓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숙소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선교사 숙소를 회사 돈으로 지으면 회사 주식이 거의 100%가 제 거니까 제 건물이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순수했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드리려면 어떻게 되니까 국가 소유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면 돼요. 그건 이제 제 개인 소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몽땅 다 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법인께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억에서 20억 되는 돈 가지고 당시 한 10년 전이었는데 마땅히 지을 데가 없는데, 제가 선교사님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다 차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 하실 때 저희 아버지 차를 이전해드리고 받고 하면서 선교사님께 차를 다 빌려주셨어요. 사고 나면 다 무상해드리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자기 자산을 가지고 그렇게 빌려주고 키로수 달게 하면서 사고 나면은 더 차값 떨어지는데, 그렇게 한 것도 사실 아버지가 한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지하철역 근처에다 해야겠다. 근데 저는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역 근처가 비싼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다가 근처에 이제 제가 수원에 교회도 다니고 집도 수원이고 뭐 하다 보니까는 가장 그나마 저렴하면서도 지하철 근처인 데가 1호선의 화서역이라고 있어요. 화서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되는 거리에 좋은 땅이 나왔더라고요. 거기를 매입을 해서 4층짜리 선교사님 한 10가정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숙소를 건립을 했어요. 직원들이 사실 조금 많이 나왔어요. 임원들이. 본사도 지금 현재 굉장히 바닥이 막 뜯길 정도인데 본사부터 먼저 세팅을 하고 만들고 해야지 왜 기부를 15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게 맞더라고요. 그 선교사 숙소를 건립을 하고,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께 한국에 오면 이제 여기서 주무시면 된다고 다 편지를 보내드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아는 지인들한테, 그리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분들께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 숙소가 만실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풀타임으로 완전히 헌신을 하면서 그 일을 지금 돕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이게 코로나 이전에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막 막고. 근데 저희는 그 숙소를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 저희가 다 맞이하여서 하고 소독하고 정리하고 하고 이거를 진행을 하고, 이게 또 저는 몰랐는데 지원이가 유지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 네가 해라 그래갖고 그거 제 개인 비용으로 그 헌금을 하면서 그걸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려고 굉장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는데도 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유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5년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아이는 반드시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키우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꿈이 목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들이 커서 뭐 될 거야, 그럼 목사님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사업을 하게 된 거여서 제 마음 안에 선교사로 나가거나 목사님이 됐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한 그 한 군데의 짐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맨날 이렇게 하나님께 기부하고 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시간을 못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돈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시간이거든요. 저는 시간을 30분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남들과 미팅도 30분 단위예요. 그래서 싸가지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대로 철저하게 시간을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고 뭐하고 이게 30분 단위 완전히 있어갖고 성향 자체가 제2의 끝판왕이거든요. TJ.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표가 아주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을 못 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후원하는 결연 아동들도 만나고 선교사님도 만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받을 때나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으로 선교사님들 모시고 올 때는 자주 뵙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 많이 가졌는데 나중에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전혀 없어갖고 시간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내기로 마음을 먹고 선교지를 가기로 마음을 먹어서 컴패션 월드비전 기아 대책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랑 같이 결연아동 만나러 가실 분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 단체에서는 한 12명 가는데 껴서 와달라는 거예요. 모 단체에서는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날짜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아 대책에서는 회장님이 저랑 둘이서만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결연은 기아 대책에 몰빵한다. 네. 이제 얼마 후면 은퇴하시는 우리 유원식 회장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유원식 회장님하고 캄보디아를 제가 그 오늘 영상에도 나왔던 김윤정 선교사님의 고승적 경험이 있었던 데를 처음 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네팔,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지역들을 같이 한 8개국을 다녔어요. 다니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나라에다가 학교를 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학교가 왜 학교를 짓는 거냐면 학교를 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학교를 짓게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 목적인 학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갖고 기아대책 얘기했어요. 학교를 지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할 수도 있는 나라가 정말 많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도 너무 많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든 안 지역이든 관계없이 그 마음밭이 나랑 맞는 분이라면 그 선교사님이 준비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난 학교를 짓겠다. 그래서 학교 짓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원래 후원단체에다가 함부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일 비싼 걸로 얘기해요. 한 5억쯤 든다는 거예요. 네. 한 1,000만 원에 천막 짓고 나서도 학교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 5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으려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원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순종할 때는 여러분 즉시로 온전히 하는 거거든요. 예, 뜸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아직 뭐 때가 아닌 게 아니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그 가드 땅에서 지금 죽을 것 같고 지금 남 눈치 보고 있는데 다윗이 저기 내려가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라고요. 저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순종하고 즉시로 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도 이제 학교를 그런 선교사님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저하고 같이 다녔던 분 중에 김태일 부문장님이라고 기아 대책에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표님 당시 제가 이제 회사 대표를 했었으니까 우리 대표님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표님이 순종만 하면은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 아니냐.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지 않으시더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주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맨날 대표님이 얘기하지 않냐. 요단을 밟을 때 맨날 믿음으로 먼저 밟아야지 물이 마르는 거지 갈라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맨날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한 100개 정도 짓겠다고 선포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5억씩 100개면 500억이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어차피 아니고 내 범위 바뀌기 때문에 믿음으로 100개 하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아대책이 얼마나 집요한 단체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개 서약서를 만들어놨어요. 한국에 오니까. 그리고 제가 그거를 사인을 했습니다. 오늘 20주년 안산 이사회가 잘못 꽂힌 거 20주년 동안요. 예. 사인을 해가지고 100개 이거를 우원식 회장님이랑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너 그거 그 손봉호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교실을 100개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교실이 아니라 아버지 학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드는데 300억에서 500억인데 통장에 100억이 뭡니까? 50억도 없는데 기도해 주세요. 통화에 아버지하고의 정적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기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아대책에서 이 선교사님이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바로 갖고 오시다고. 행동이 진짜 빨라요. 그런 거 모금은 진짜 빠릅니다. 예. 바로 그거를 갖고 오셔갖고 제가 순종은 여러분 즉시로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상황과 형편은 여러분 하나님 상황과 형편 어차피 다 아십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제가 아니어도 그 돈 갖고 하나님 치사하게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을 당장 그냥 즉각 이체시켰어요.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원성교회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정말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목사님이 저하고 잠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학교 100개 찍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한 소리 또 들으나 보다라고 하고 찾아뵙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학원을 직영학원 한 100개 가까이 만들 동안 7, 80개 학원을 개원 감사 예배를 다 드려주셨어요. 말씀을 다 다르게. 근데 학원이 얼마나 잘 되냐면 하루에 개원을 3군데를 한 거예요. 그럼 3군데 말씀이 다 달라요. 놀라운 건 3군데 이게 거의 품앗이처럼 원장님들이 같이 와서 축하해주기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달라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거기 있는 원장님들이 나도 이제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이 근처 어디 교회 유명한데 얘기해달라 그래서 또 전도하고 뭐 거의 부흥회를 같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현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매번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넘치게 주셔서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그런 것도 넙죽넙죽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또 이러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월랑 나대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 축복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한나가 엘리가 축복해 준 것 같다가 엘리는 마음에 없이도 했는데 믿음으로 취해서 사무엘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김에 이번에 회사가 마을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관을 짓고 있는데 봉사관을 짓고 뭘 하고 있는데 우리 현 집사가 하나님께 100억 자산가가 되고 100억을 벌었다는 의미로 미리 11조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거 제가 저희 목사님 참고로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태어나서 미리 드리는 11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소산의 10분의 1을 하는 거지 미리 드리는 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결정했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 교회를 다니시고 제 아내도 이 교회를 다니는데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오케이라고 해야지 제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화평과 평화까지 깨면서 헌금을 하는 건 목사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강당에서 헌금 설교하면 표정 완전 안 좋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안 좋아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그 어머니한테 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겠냐는. 그걸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날 탁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사무실 나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내가 가는 이 모든 역사와 모든 가는 길 가운데 너를 동참시키길 원한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목사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잠깐 뵙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목사님하고 있었던 얘기를 쫙 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믿음으로 네가 잘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아내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표정이 되게 안 좋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혼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즉시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뜸을 들이고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즉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령하라고 했는데 안 점령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즉시로 하는 건데 그날 밤에 그래갖고 제가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가 되면 그 설립할 때부터의 지난 과정이 쫙 주마등처럼 스친다는데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왜 헌금을 하는데 그게 스친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10억을 계좌이체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미리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재수생으로 아무것도 없었고 통장에 500만 원 있었는데 어느덧 수백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100억이 넘는 회사의 매출을 일으키는 CEO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날 되게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에 다시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아무도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면 회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들어본 적이 없나 봤더니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투자를 받아야지 회사가 알려진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돈이어도 이 회사 어디에 투자받은 회사래 그래야 누군가가 인생을 걸고 들어오지 안 그러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분의 10%만 투자를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분 10%에서 5% 정도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들 그리고 유명한 투자자가 투자를 해야지 회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의 이름 있는 분만 투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군데에서 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데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10% 말고 회사 지분의 절반을 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비싼 줄 알고 절반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처음에 저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희는 이러한 프라이빗 펀드고요. 우리가 그렇게 50% 지분을 산 회사는 바디브랜드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도 있고 소개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 있냐고 물어봤어요. 노골적으로. 그랬더니 자기네는 뭐 캐나다에 어디에서 뭐 국부펀드에서 뭐 하고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자기도 돈을 주고 그래갖고 우리는 그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마음대로 그 집행 권한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조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거기서 1조 보여달라고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그런 시장이 있는지 전 몰랐어요. 저는 상장하고 IPO하고 이런 시장 있지 그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면서 회사를 그렇게 큰 현금으로 사는 그런 시장이 있는지를 태어나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회사가 저희 회사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무니없게끔 가격을 좀 높게 불렀어요. 근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그런 딜은 막 2년 3년 막 오랫동안 합니다. 막 회사 실사도 해야 되고 막 변호사들이 와서 회사 탈탈 털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 한 달 만에 막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지분 절반을 팔고 세금을 냈는데 이게 보니까 회사에서 주식을 찍어서 판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판 거니까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세금이 나왔는데 세금이 뭐 기하급수적인 세금이에요. 그 많은 세금을 냈고 얼마가 남은지 세봤는데 제 통장에 1,000억이 넘게 남은 거예요. 저는 학교를 100개 지을 돈이 없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한 거는 매년 2개씩 짓겠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스톱하십시오. 그래서 그 학교를 여러분 지금 6호까지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언가 헌신을 혹시 요구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안 만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만나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뿐만이 아니에요. 그거 제가 딱 얘기했어요. 저를 만나려면 조건이 있는데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저는 일단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일단 시작합니다. 그럼 굉장히 마치 저랑 만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척을 하고 옵니다. 딱 보면 아닌 거 알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안 다니면 부모, 엄마가 다니고 할머니가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모까지 끌고 와요. 그 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은 오늘도 죄를 졌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뜯고 살을 다 찢고 내장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다 뼈를 갖다가 조각을 내고 피를 붓고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갖고 그 양과 소 대신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게 돼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제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검사든 판사든 오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기독교연이에요. 의외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가 그 교연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런 얘기를 정말 여러분 50만 번 들으셨잖아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거 하나로 정말 다 해결되는 거냐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이 내 안에 진심으로 주인이셔야 된다고. 그걸 우리 용어로 영접이라고 한다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우리 용어로 구원이라고 한다고,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거를 받게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공짜고 시간도 안 되는 건데 왜 안 하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시간도 안 드리고 돈도 공짜여서 더 어려운 것 같대요. 차라리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래요. 한 1,000만 원 갖고 해결되는 거면 좋겠다요. 그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이 참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승원 TV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스타 강사여갖고 강의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회사를 키운 거잖아요. 근데 이 강의하는 거를 하나님이 분명히 그동안은 영어로만 썼는데 내가 영어 말고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구약 성경 30분 만에 끝내기라는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조회수가 100만이 나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 같은 스타 강사는 시간당 페이가 다 몇백만 원이니까 돈을 안 주니까 이걸 안 하는데 나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내가 해야겠다. 신약 30분 만에 끝내기, 신약과 중간에 있는 중간사 1시간 만에 끝내기, 성경 2시간에 끝내기. 그랬더니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단기간에 끝내기에서 많이 보지 길게 하면 안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 버전 해갖고 3시간짜리 창세기 찍었습니다. 조회수 65만.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1월 2일부터 계속 올리고 4분의 목사님이 지금 감수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는 자기네 그 미천이 다 드러나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 자기들한테 주변의 목사님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저렇게 신학교 다닐 때 공부했으면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 4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그래서 고생하시면서 제가 출애굽부터 올리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함 같습니다. 순수하게 믿는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지식이, 저는 여러분 사업가기 때문에 얼마나 재단하고 하겠습니까? TJ 성향이니까 감정적으로 안 하잖아요.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안에 순수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아까우십니까? 지금까지 쌓아 올리신 것이 여러분 무언가 대단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후 불면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한 통장에 100억 정도 넣어놓고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안정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끝난 다음에 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대한민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짰겠습니까? 1금융권에 안전한 데 넣었는데 150억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채를 쓴 게 아니고 1금융권에 안전하게 넣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안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노후에 얼마 정도 해놓고 얼마 정도 돈 탁탁 들어오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것도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셔갖고 하나님하고 덜 친해지시면은 오히려 하나님하고 친해지신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후에 안정적으로 되셔갖고 오히려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정감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 돈도 없는 놈이 그런 얘기 한다는데 있는 놈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에 절대 안정감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면은 안정적인 자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이와 관계없이, 연륜과 관계없이, 우리의 지혜와 배운 것과 관계없이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그 진정한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을,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